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오묘하게 만들어서 놓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동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참 오묘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동물 중에서 코끼리가 제일 발달되어 있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가 하면 귀가 제일 발달되어 있답니다. 귀가 크죠? 크기도 하지만은 그 귀로 빗소리를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비가 오는지를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하면요, 대구서 서울에 비가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발달되었겠어요? 건조한 초원에서 살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청각이 그만큼 많이 발달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슴이라는 동물 나오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사슴은 다른 동물보다는 후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후각 중에서도 뭐를 제일 잘 찾는가 하면은 물이 어디 있는지를 제일 잘 찾는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광야 또는 사막을 통과할 때 사슴을 한 마리 데리고 간답니다. 그 사슴을 데리고 가는데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여행을 딱 출발할 때 그 사슴에 물을 먹이기 시작을 안 한대요. 물을 안 준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사막을 횡단하다 보면은 어떤 연유로 물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사슴을, 물을 한 번도 안 먹인 사슴을 풀어놓는답니다. 풀어놓으면은 이 사슴이 본능적으로 물을 향해서 뛰어간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물을 찾아야지만 자기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슴이 뛰어간 발자국을 찾아서 따라가면은 여지없이 오아시스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슴은 거의 대다수가 오아시스 바로 직전에서 심장이 터져서 죽는답니다. 이 물 먹는 그의 간절함에 취해가지고 자기 심장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가지고 그 앞에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물을, 인간도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창조를 하셨지만 동물도 그만큼 신묘막측하게 정말로 창조를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좋은 뜻으로도 활용하겠지만 그 동물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혈루증 여인의 절박함 또는 간절함입니다. 이 사슴이 그 물을 찾아갈 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간절한 사람이 나옵니다. 혈루증 여인의 간절한 사람 이전에 누구의 간절함이 나오냐 하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간절함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12살 난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 딸은 만성적으로 계속 아파왔던 게 아니고 12살 근처 와가지고 중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치고 나서 일으키고 부활시키고 나서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계속 아팠던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은 12살 동안은, 12년 동안은 모든 세상의 풍족함을 다 누렸을 가능성이 있는 딸과, 야이로의 딸과 하나 대비를 시켜놨는 게, 누구를 대비시켜놨는가 하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갖은 고생을 다한 이 여인을 대비시켜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도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녔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을 격리를 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여인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야이로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배는 회당에서 드리게 되어 있고요. 이 회당장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은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고 말씀을 읽을 사람을 지명하는 권한이 회당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회당장이었고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보통 한 40에서 50 이상은 돼야지 회당장을 할 수 있다고 유대 부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30세를 갓 넘었습니다. 40세, 50세 이상인 사람이 30대인 예수님, 그것도 나사렛에서 이름도 없는 선지자인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탁 꿇고 무릎만 꿇는 게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은 팩토라는 원어를 썼는데 엎드려 가지고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종교가 회당에서 회당장은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릴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딸을 고쳐야 될 그런 입장인데 자기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번지수는 잘 찾았죠. 자기가 못하니까 예수님께 왔으니까. 그런데 이 시대 종교상은 그만큼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상태라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100%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100% 믿지 않는 상태가 이 현대의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고 특히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1.1핵도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옛날에 그 해당장 야이로와 지금 비슷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병에 걸렸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니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이 회당이 어느 회당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회당장과 회당장 야이로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반대로 한번 비교하는 모습이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회당은 회당장이 회당을 맡고 있는 이 회당은 백부장이 지어준 그 회당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서로 믿음이 비견되는 거죠.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간절함이 있어요. 누구든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내가 제일 결핍된 것에 대한 간절함을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그래도 그 간절함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했습니다. 또 누굽니까?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절함은 자기 딸의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 병을 혈루증을 고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혈루증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누구나 간절함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간절함이 응답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간절함 있으시죠? 간절함 다 있습니다. 뭘로 연결시켜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장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야이로는 해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없었는 게 아니고 덜했습니다. 오로지 딸을 지켜야 되겠다는,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혈루증 들린 이 여인은
간절함은 있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혈루증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혈루증은 현대병으로 말하면 만성자궁출혈증이라고 아마 추정을 합니다. 피가 계속 하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혈이 일어나면 더운 지방에서는 이게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줄줄줄 흐르니까 옷에 다 묻고요. 거기다가 이게 썩은 피거든요. 죽은 피예요. 죽은 피가 흘러나오면은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게 정상인데 옷도 젖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들이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안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문둥병을 격리시킨다고 레위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만성출혈, 이 출혈증, 하혈이 있는 이 여인도 격리시키라고 레위기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몸으로만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고침을 받고자도 노력했지만 고침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도 다 쓰고 몸도 다 버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격리되어 있는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여인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이혼을 당했을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결혼은 생각도 못할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었는 사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여리고성 함락의 1등 공신이었던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해주셨고, 그리고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 듣기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가슴이 정신을 잃었고 가슴이 몽롱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라합처럼 믿지가 않았어요. 근데 라합은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상천하지에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라고 고백했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그 말씀을 믿고 정탐꾼 2명을 숨겨줬고, 그래서 그 온 집을 구원하게 되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자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그 라합처럼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절함이 야이로도 있었고 혈루증 들린 여인도 있었는데 차이는 뭐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고 나왔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도 간절함이 다 있습니다.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무슨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병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언제든 다 죽어요. 나이가 젊어서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이가 젊어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상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께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데, 아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간절함으로 드리겠죠. 이제는 더 이상 예배는 없어요. 더 이상 예배 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라고 그런 가정을 해봤을 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누구는 그렇답니다. 성공했는 사람 중에 3분은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은 그 생활 자체가 절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의미가 많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다른 모든 간절함보다도 일에 대한 간절함보다도 뭐 결혼, 취직,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인간적 문제보다도 어떤 간절함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먼저일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자기 병이 낫고 딸의 병이 낫는 간절함보다도 궁극적인 간절함은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고 했습니다. 이 밀려들더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원어가 질식시키다는 뜻입니다. 탄수가 없이 이산화탄소만 있어가지고 사람이 숨이 못 쉴 정도의 그만큼 빡빡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밀려들더라는 말이 46절에 나오는데 미나이다, 45절에 미나이다, 밀려들어 미나이다가 나옵니다. 이 원어도 찾아보니까 포도를 압착해가지고 즙을 짤 때 미는 그 미나이다, 밀려드는 게 이 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지금 무리가 수없이 밀려들어가지고 예수님 가까이에 질식시킬 정도로 포도를 즙을 짜듯이 압착시킬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밀려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누가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무리가 밀고 난리칩니다. 왜 밀었겠어요? 손이라도 한번 갖다 대면 병이 나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밀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압착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나타나는가요? 혈류병 들린 이 여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격리시킨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다니는 것 자체도 인정이 안 됐지만은 사람들의 손을 대면은 그 사람들이 부정해집니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도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극한 경우에는 이 여자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뭘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손만,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절실한 거, 간절한 거는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그때 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 끝을 만졌다, 옷가를 만졌다고 그랬어요. 옷가가 뭔가 하면은 옷 끝에 술을 달아놔요. 그 술을 달아놓는 게 뭔가 하면 흰색과 청색을 꼰 술을 달아놓는데 그것은 뭐에 달아놓는가 하면 유대인들한테 계명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그 술을 달아놓는 그 술을 만졌다는 겁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출혈하는 여자는 다른 사람을 만지면은 부정하게 된다고 만들었기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여자가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도 아니고요. 옷가에 있는 술을 만졌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적시로 옷가에 손을 대니 적시로 혈루증이 거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죠.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혈루증이 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 여자도 나왔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 앞에 안 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야이로와 틀린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자는 간절함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만지셔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으로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지셔서 고치는 경우는 대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서 약간 더럽고 부정하다는 사람들을 만지면서 고치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둥병을 고칠 때, 문둥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은 손을 대어서 만져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소경을 고칠 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고치는 경우는 대개 보면은 불쌍하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나서, 자기가 직접 고치지는 않았지만은 병을 치료하시고 나서 그냥 이 여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자를 불러 세우셨어요. 45절 4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병이 고치신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거를 모르셨겠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누구냐고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여자를 찾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그냥 가면은 이 여자는 육체적인 병의 치료는 고칠 줄 몰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까지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부르셨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 여자를 꾸짖기 위해서 부르신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를 부른 이유는 병을 고친 후에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고 이 여자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병의 치료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이를 고쳤는데 10명 중에서 감사하러 난 문둥이는 한 문둥병자밖에 없었어요. 보통 보면은 고침을 받을 때는 기뻐서 감사하고 가는데 고침을 당하고 끝나고 나면은 기뻐서 감사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설교 들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큰 병을 치료받고 나서 감사하고 기뻐서 갔는데 병이 재발하지 않고 그대로 완치된 상태는 감사 없이 그냥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여자를 불러가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는 칭찬도 하시지만은 다시 이 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예수님께 정말 그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그냥 자랑하면서 증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여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 살펴봅시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이 상황 안 보이세요? 지금 밀고 당기고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 손을 한번 잡으면 예수님 못이라도 손을 한번 대면은 치료될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지금 주위에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도 안 만졌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잘 모르세요.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여자를 찾고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회당장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상황에 지금 회당장 지금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러 치료해주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지금 들었다 놨다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빨리 가야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혈루병 걸린 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저 여자한테 시간을 뺏기고 있느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담당 의사가 있어요. 내 담당 의사가 있고 죽어가는 담당 의사가, 나가 지금 죽어갔는데 나를 지금 돌봐야 되는데 내 담당 의사가 지금 다른 사람을 지금 돌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싸울 겁니다. 가족들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거든요. 야이로는 지금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자는 또 어떨까요? 나는 지금 병 고치고 남한테 내세우지도 못한 병이기 때문에 병 빨리 고치고 가야 돼요. 병 고치고 가야 되는데 나를 그냥 불러 세우세요. 내가 지금 나가기 싫은데 나를 지금 부르시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남들 모르게 여기 와가지고 부정한 여인인데 부정한 거 숨기고 왔는데 와서 병 고침 받고 나는 가면 되는데 예수님 병 고쳤는데 나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사람들 입장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장이 다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어떤 입장? 정말 마음이 조급해 죽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여인은 어떤 생각?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내 병 고쳤으니까 난 빨리 가서 이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상황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잘 안 이루어주시는 경우가 금방 안 이루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경우에 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지만 하신다면 능력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못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다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전지만 하셨다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빨리 가셨을 겁니다. 자기 능력이 있을 때 고쳐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전지전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를 지금 잘 안 들어주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지금 잠시 보류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후에야 어떻게 되었던 사업적인 일로, 직장의 일로, 가정의 일로, 개인적인 일로, 금전적인 일 때문에도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갈급함을 뭘로 연결시켜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시키라는 거죠. 믿음으로 연결시킬 뿐더러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급한 문제를 오늘 혈류병 들린 이 여인처럼 치료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면은 사람마다 아픔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직장생활하다 있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에 집에 와서 다 이야기 못할 게 많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보니까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아침에 결제를 들어가면은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결제를 한 20건 정도 가지고 들어가면요. 그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호되게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집에 와서 다 이야기 못해요. 그 아픔을 혼자서 견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 아픔을 남들한테 이야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한테 말씀을 해야 돼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은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간절함이 있으면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 찾으라는 거고요. 찾되 기도해서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기도가 메말랐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형식에 구애되는 게 아니고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찾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전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 명심하시고 이제 추석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
또 어떤 가정일로 사업적인 일로 자기한테 어려움이 당했을 때, 절실한 문제가 생겼을 때 꼭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교인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갈급한 간절함 주님께서는 다 지지십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책을 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양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